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였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또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격려하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출생한 인물 2세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술관원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간 왕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유다에서 내게 이룬 사람들에게 내가 그 형편을 묻죠. 느헤미야가.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즉 자신의 동족과 고향의 실상을 듣고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애통해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하고 사로잡힘을 면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고통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것이 우리는 복받은 거고 성공한 거다, 잘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들은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지방에 거한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포로 2세대로 태어나서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 그리고 고향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족의 환난, 능욕, 당함 이런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안 거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안 거죠. 그 하나님께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록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시시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그냥 힘들 때, 슬플 때 잠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 생겨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면 단기간 코스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득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동족과 고향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저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6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에 대한 자복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으며 또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냐고요. 이방 나라가 강해서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런 고통, 능욕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그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결국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6절 하반부에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느헤미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8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 능욕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즉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할지라도 쫓아내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10절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듣게 된 그런 상태, 지경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무너지고 회파되고 환난당하고 능욕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술 관원으로서 자기 자신은 호의호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동족과 또 고향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태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여야 될 태도예요. 이 세대의 죄와 허물은 저들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들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몫을 감당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자식들이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또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한 죄들에 대한 그 애통함과 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시는 그와 못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